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언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말씀을 베드로가 쓰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쓰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또 저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알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장로라는 사실입니다. 네, 뜬금없죠. 네. 제가 굉장히 젊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장로라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제가 장로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스리는 장로는 교회의 양무리들,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또 교회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또 교회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는 다스림의 역할도 하지만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장로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목사 또는 교사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장로이면서 또 목사인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저를 이제 장로라고 부르시지는 마시고 장로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나이가 많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디모데처럼 나이가 젊은 가르치는 장로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들이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이 박해받고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적대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는 리더십, 지도자 역할이 더 중요한 법이죠.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를 점검하라. 두 번째는 섬기는 리더가 되라.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첫 번째는 동기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이너서클,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데리고 가셨던 그런 자들이죠.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장로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예수님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 난 사도였어. 이런 식으로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장로된 자라고, 자신이 당신들과 나는 함께 장로된 자들입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자세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장로들도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에 대한 증인이고, 그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또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길을 직접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들에게 당신들도 함께 장로된 자로서 지금은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증거하면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말씀에 따르면 장로는 양무리를 치는 사람입니다. 목사라는 단어도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은 목자로 번역되죠. 양을 치는 목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다른 말로 하면은 양을 기른다는 뜻으로 목양이라고 하죠. 목양 사역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말하면서 아마 자신의 아주 중요한 경험을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과 1:1 면담을 베드로가 했었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러한 대화를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왜 3번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신 것은 그 베드로의 죄책감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저주한 다음에는 그 3이라는 숫자가 아마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숫자가 됐을 거예요. 누가 이게 3 말만 하면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 안 좋은 기억을 예수님께서는 3번 다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3번 저주한 기억에서 해방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자신의 양무리를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맡기면서 그 양무리를 치라고, 양무리를 먹이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양무리를 치는 이 목회 사역을 할 때에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조직에서든지 리더의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운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억지로 섬기는 유형이에요. 마음 안에 열정이 없습니다. 어떤 부지런한 마음이 없어요. 그 일에 대한 의미와 열정이 마음속에 굉장히 식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저 사람은 저 일에서 의미를 못 찾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목회에 대해서 열정을 느끼지 못하고 목회에 대해서 열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점점 더 게을러지고 설교 준비도 좀 대충 하게 되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 전체도 점점 더 같이 다운되게 되고 분위기가 죽게 되겠죠. 그렇게 억지로 목회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본인이 느낀다면 다시 올바른 열정과 동기로 회복시키든지 아니면 자신이 정말 의미와 목적을 느끼는 다른 일을 찾아서 나서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타까운 모습은 억지로는 하지 않아요. 억지로는 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데 그 기꺼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 나의 어떤 부유함을 위한, 나의 명예를 위한, 나의 권력을 쌓기 위한 욕심이 가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로는 이제 이단들의 경우를 보면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자신을 포장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양을 위해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잘 먹여서 내가 그 양을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잘못하면 똑같이 그렇게 이단처럼 잘못된 더러운 이득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돈에 대한 욕심에 빠집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의 실질적인 마음이 돈에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길까 고를 때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 장학금을 많이 주는 교회만 딱딱 골라서 가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인드가 계속되다 보면은 항상 돈이 우선시가 되고 돈이 1차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이 목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자격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에게도 돈이 필요하죠. 교회는 목사가 돈에 구애받지 않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생활에 근심하지 않도록, 목회자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일정한 사례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돈은 어디 것이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목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이 목적이 된다면 목사의 목회도 굉장히 왜곡되고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낼까?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낼까?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낼 것 같은 부유한 사람한테는 한 번 찾아갈 것도 두 번 찾아가고, 헌금을 많이 안 낼 것 같은 사람은 떠나고도 붙잡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그 교회는 점점 더 돈 많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발붙일 수 없는, 그리고 중직자들 뽑을 때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만 중직자에 세우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욕합니다. 특히 교회를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주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아냐? 주식회사 예수다. 주한테 가로를 치고 주가 있어요. 교회를 보면은 이게 회사인지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은 정말 주식회사의 큰 오너, CEO가 퇴직할 때 받는 그 정도의 퇴직금, 그 플러스 전별금까지 따로 챙기면서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 노동자들이 받을 수 없는 그 돈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욕을 그냥 한 바가지 시원하게 해주시면 제가 정신 차리고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는 열정 없이 억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 열정이 더러운 이득에서 나오는 열정이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그 요한복음의 대화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먼저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설교 잘하냐? 너 말 좀 잘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 학위가 몇 개가 있냐? 박사학위, 신학 석사학위 이런 거 있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견적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그 영상을 보내준 게 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전도사의 브이로그예요. 어느 교회 전도사의 브이로그인데 화장을 막 어떻게 하는지 막 보여주고 자신이 교회 가기 전에 어떻게 꾸미고 이런 걸 막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진짜 아이돌 같이 생겨가지고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나 무신론자인데 진지하게 교회 가는 걸 고민해봐야 될 듯, 뭐 어떻게 교회 사모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여기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되겠구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는 것, 설교를 잘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설교 잘하고 뭐 돈이 있고 뭐 학력이 있고 스펙이 빵빵하고 잘생기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역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함 없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불태우듯이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더 많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신에게는 더 큰 실패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결국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을 높이 더 웅장하게 쌓아갈수록 그 무너짐은 더 심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만큼인지 우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케어그룹 리더로 섬길 때, 성가대로 섬길 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찬양팀으로 섬길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이것을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목회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면 3절 말씀은 목회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지배하려는 자세,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마치 목사가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모 교회의 모교회에 대한 취재 영상을 봤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정말 왕 같은 존재였어요. 목사님이 자택에서 출발해서 교회로 차량을 타고 이동하실 때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중직자들과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전기를 차고 목사님 자택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버. 목사님 1번 구역을 지나치셨습니다. 목사님의 차량이 2번 구역을 지나셨습니다. 목사님의 차량이 앞마당까지 왔습니다. 앞마당 통제. 앞마당 목사님 차량이 지나가면 다시 다른 차량이 오도록 진입하도록 허락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에 딱 내리면은 다 도열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왕처럼 행차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목사가 과연 그런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세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아무나 와서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어요. 근데 아주 위대하신 그런 왕 같은 목사님들을 보시면은 만나려면 대기 명단을 타야 되고, 그리고 비서한테 접수를 해야 되고, 큰 복도를 지나서 문과 문을 지나서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목사님의 말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무조건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에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목회 방침에 좀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후폭풍을 기대해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너무 수직적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마치 약간 군대 같은, 계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가장 밑에 계급은 새신자 그룹,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 같은 것을 배우고 일정 새신자 교육을 이수하면 등록 교인이 되는 거죠. 레벨 2는 등록 교인이에요. 등록 교인도 근데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봉사하고 경험치를 쌓고 열심히 이제 눈도장을 찍어가지고 열심히 프로그램을 이수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안수집사. 안수집사가 돼도 실수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그 다음 레벨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레벨은 무엇입니까? 장로. 장로가 돼도 저는 장로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너무 약간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리더십이 강하시다 보니까 저는 교회의 이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목사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물론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교회가 군대인지 아니면 뭐 회사에서 승진하는 체계가 있는 건지 착각할 정도로 교회가 수직적이고 서열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깨졌습니다. 아, 교회의 직분은 서열이 아니구나. 교회의 직분은 레벨업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의 직분은 그냥 은사대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구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일 뿐이구나. 장로는 다스리는 것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더십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장로를 하는 것이고, 집사님들은 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잘 맡으시는 또 행정적인 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또 집사님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찬양을 잘하면 찬양팀을 하고 환영을 잘하면 환영팀을 하는 것이지, 그 사이에 서열이 있거나 레벨이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직분은 서열이 아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하나의 주가 계시고 가장 높으신 분 밑에는 다 수평적인 거예요. 역할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눈, 코, 입, 손과 발 다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귀중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밑으로 줄 서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다른 돌들이 연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목사는 존중받아야 되고 목사와 장로는 권위가 있는 직분이에요. 하지만 목사가 그 직분이 권위가 있고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 그 자체 개인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무시하고 목사님의 권위를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싫어하고 목사님을 무시하게 되면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게 돼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먼저 애써야 되는 것은 있지만, 목사님을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아래 자신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스와 리더라는 책도 있던데, 보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은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 뒤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명령만 내리는 사람. 리더는 누구입니까? 리더는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앞에서 직접 이끌고 가면서 모든 위험을 책임을 자신이 감수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보스는 끊임없이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따르기 때문에. 하지만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의 은은한 성품과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이 리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된 리더이셨죠. 다른 사람들을 앞에 보내서 너희들이 다 위험 감수하고 너희들이 책임져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소 고난의 길을 앞서 가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든 리더가 따라야 할 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과 왕들은 마음대로 자기의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종이 되면 그러면 그 종된 모습을 보고 나중에 나를 으뜸으로 세워주겠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기서는 으뜸이 되고 싶냐? 그럼 그 싶은 마음을 버리고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되고 싶냐? 그럼 크게 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다른 말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이것을 리더십 학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그 이론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이론이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냐면은 헤르만 헤세라는 그 독일 문학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동방술래라는 그 소설을 지었는데, 그 소설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한 무리의 순례단이 있어요. 그 순례단이 동방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그 순례길이 굉장히 험하고 어려워서 종처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레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레오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인처럼 막 사람들이 지치면은 짐도 들어주고, 그리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 길을 잘 알아가지고 뭐든지 잘 알아서 가이드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근데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던 레오가 사라지니까 이 순례단이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순례를 해나가야 될까? 우리를 섬기던 이 하인이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힘을 더 낼 수도 없구나 해서 그 모임이 해산되게 됐어요. 그 이후에 그 순례단 중에 한 명이 그 레오라는 사람을 잊지 못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찾아갔더니 알고 보니 그 레오가 그 순례단의 여행길을 후원했던 교단의 주교였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순례단 속에 있으면서 무슨 일했는지 자신이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봤을 때 하인이었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스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리더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말로만 명령을 내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앞장서서 책임을 지며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사실 목사야말로 보스의 자리가 되기 딱 쉬워요. 뒤에서 말만 하고 모든 것은 성도들이 하게 하는, 또는 목사는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보스의 행세를 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떤 권력이 있는지 견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장로교에서는 견제 시스템이 사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가 굉장히 이게 억압적이고 너무 수직적인 권위구조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또 목사님을 견제하고 이게 권력이 잘 나누어지도록 한 것이 장로예요. 또 밖으로는 교회 상위기관인 노회가 있고 더 상위기관 총회가 있으면서 그런 견제를 받도록 해놓은 것이 장로교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자신이 말 잘 듣는 장로만 선별해서 세우면은 견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견제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 스스로가 말씀 앞에 깨어서 말씀의 견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견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목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보스가 아니야. 너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오늘 말씀 2절에서도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약물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물이를 목사에게 맡긴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맡겨진 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목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목자이지만 그 목사는 부목자이고, 진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자장이시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섬기는 리더로서 잘 섬긴 목자에게는 영광의 관, 썩지 아니하는 관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도 목사만을 너무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목사는 따로 있습니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인간이에요. 목사님에게도 실망할 만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잘못해도 여러분들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짜 목자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바라본다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목자장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분명히 중요한 직분이죠.
하지만 목사에게 너무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해주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든지, 목사가 해주는 기도만 듣는다든지, 그것은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도 스스로 읽을 수 없었고,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스스로 기도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의 원리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사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성경을 해석하고, 직접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목자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 목자장을 궁극적으로 의지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순종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5절 말씀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제 베드로는 나이 든 장로님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치고 비교적 젊은 층의 무리들,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계속해서 이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위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일터에서 상사의 권위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장로들의 권위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로들의 권위에 왜 순종해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 개개인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젊은 자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기꺼이 낮은 데 처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이 권위에 순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을 원어상으로 보면 옷을 입다, 또는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치마를 왜 두릅니까? 요리할 때 양념도 묻고 옷에 기름도 튈 수 있으니까 더러운 것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겸손으로 여러분들이 허리를 동일 때에 다른 모든 죄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겸손의 앞치마를 우리가 허리를 동여야 되는 것이죠. 겸손이야말로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미덕입니다. 반대로 그 반대인 교만은, 겸손의 반대편에 있는 교만은 가장 큰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교만하시면 됩니다.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겸손하시면 됩니다. 교만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죄입니다. 가장 오래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약화되지 않고 점점 더 강화되고 심화되는 죄가 교만입니다. 천사를 하늘에서 쫓겨나게 한 죄가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가장 최초의 죄이고, 교만은 가장 궁극적인 죄이고, 교만은 가장 큰 죄입니다. C.S. 루이스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교만이 왜 큰 죄인가? 다른 죄들은 그 죄 짓는 사람들끼리 단합이 돼요. 술 취하고 방탕한 그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도 그 사이 안에서는 연합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의 무리에 가보세요. 서로 싫어요. 서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제일 큰 죄예요.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교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교만을 원동력으로 해서 심지어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그 열망으로, 그 동기로서 선한 일, 경건해 보이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셨는데요. 제가 이 관련 말씀에는 안 적어놨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교를 수정해서.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찾아보시고 어플로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 126쪽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0절을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11절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하는 말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한 행동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다 좋은 일들이죠. 다 선한 일들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죠. 존경받을 만한 일들이죠. 하지만 사탄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가장 큰 죄를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그가 어느 정도의 선은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 정도의 자유는 내가 주지. 왜? 교만이 빅딜이고 다른 것들은 스몰딜이기 때문에, 스몰딜은 내주고 빅딜인 교만의 죄를 범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말을 보면 교만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의 핵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이 나쁜 놈, 이 세리와는 나는 더더욱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그냥 똑똑하고 자신이 돈 잘 벌고 자신이 잘생긴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돈 많이 벌고 남보다 더 잘생긴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한편으로 가짜 겸손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겸손은 가짜 겸손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치켜 세워줄 때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참 멀었죠 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한참 멀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정도 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참 먼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낮은 단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예의상의 겸손입니다. 문화가 만들어낸 겸손입니다. 예의가 없으면 문명화가 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받게 되죠. 겸손의 가장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겸손이라는 양식이 있는 사람, 예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 우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는 저 바리새인에 비하면 죄인입니다. 저는 저보다 약간 돈을 덜 거든 세금을 덜 거든 저 세리에 비하면 나는 좀 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쓰인 겸손하라는 단어의 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다, 굴욕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겸손하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굴욕을 받아라, 낮은 데 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의상 우리가 겸손을 차리는 게 아니고요. 이 원어상의 뜻에 가장 적합한 성경의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면입니다. 기분 좋은 장면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낮아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좀 더 용기 있게, 좀 더 객관적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조롱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으셨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수치스럽게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게 진짜 겸손의 의미입니다. 기분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굴욕당하고 낮아지는 모습.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굴욕을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볼 때 우리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한없는 가치, 우리의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그 보혈을 왜 흘리셨습니까?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보혈의 가치가 바로 우리의 가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가 바로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굴욕적인 존재인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죄가 많은 존재이고 약한 존재인지 볼 수 있을 뿐더러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근데 저는 이 때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때, 그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한없이 낮아짐을 바라본 동시에 우리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미 높아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높은 신분, 영광스러운 신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약함이 좀 드러나도 우리는 개의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 난 약한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비판해도 겸허히 더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 난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정말 그렇게 죄인이야. 그래, 내가 수정할게. 하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자존감, 자기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왜 섬겨야 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과 무한한 영광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